우리는 지난주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예를 들면 목사 또는 교사, 이런 자들이 전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전하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일이나 늑대같이 저들은 삼킬 자를,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가를 보고 그들이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우리 말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말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교리,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우리 말을 듣는가 아니면 듣지 않고 귀를 막는가,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거짓 목사인가 거짓 교사인가 아니면 참 목사인가 참 교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지난주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바로 옆에 있는 성경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오거든, 또 우리 집에 찾아오거든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들은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영생에 대해서, 도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가 사입이나 이단들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7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21절까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30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짧은 절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15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이나 또는 친구의 간의 사랑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성현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아주 잘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차례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질 인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두 눈은 감겨 있으며 귀는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스러운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절망의 상태에 놓인 그런 절망의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하셨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 사랑하셨습니다. 에가페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부정, 과거, 시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역사적인 성육신의 사건이 계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을 계시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독생자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을 취하실 수 있는가? 신적 본질을 가지신 그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의 그 둘이 한 인격 안에 신비롭게 결합이 되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은 혼합됨이나 분리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신비롭게 결합되셨다. 그는 이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시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앞신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성, 그의 인성은 혼합됨이나 분리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신비롭게 결합되셨다. 그는 이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정통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누구셨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제2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육신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도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러면 그 2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상태, 그 안에만 고정되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제2위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겠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보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위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적인 교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유한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인 우리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은 우주 모든 만물에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의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 우주 천지 만물에 충만합니다.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또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그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어린 양,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자, 히브리서 9장 몇 절을 보시냐면은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자, 9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동물을 잡아서 죽였고 그 죽인 동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대신에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양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양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에 손을 놓고 양아, 이 사람의 지은 죄를 네가 뒤집어 써라. 그리고 그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나 대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때서야 내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앞에 뭡니까?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172페이지,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자,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그럼 꼭 피를 흘려야만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이것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를 흘려서 이 피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는데 그럼 이 피가 어떤 피여야 되느냐? 구약의 제사에 드릴 때 동물을 데리고 오잖아요. 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올 때 어떤 거를 데리고 왔습니까? 예.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염소,
흠없는 송아지. 조건은 바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구약에 제사를 희생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 가서 딱 보니까 아우 양이 다 토실토실하고 아주 다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가자니 아까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 발을 저는 양이 한 마리가 있어. 옳지 잘 됐다. 저걸 가지고 가야지. 한쪽 발 저는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도 피를 흘려도 나씩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필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피 흘림이 중요한데 그 피 흘림이 중요한 이 피는 그럼 어떤 피여야 되느냐면 바로 흠 없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을, 양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피, 흠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흠 없고 죄 없는 피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마리아, 마리아가 원죄도 없이 잉태하였다고 무염시태, 교황 무호 이런 말들을 하지만 다 거짓이고 그들조차도 마리아조차도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유명한 성인, 성자들이라도 다 원죄, 타락한 죄의 흠이 있는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피를 가지고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어린 양 삼아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흠없고 죄 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피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3절, 자, 13절,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그 피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히브리 다음 야고보 다음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1장 18절 19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조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많은 구조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흠없고 점없고 보배로운 거룩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 주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묻혀 있기에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때 마지막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 온 나라에 보냈었을 때에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우리 저기 교회로 말하면 우리 상현이, 우리 하늘이,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에, 그죠? 문설주, 문 위에 문설주하고 기둥에 발라요. 문에다가.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렸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양의 피가 있구나 하고 파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파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의 집에서의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사망과 죽음을 우리는 이기었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 인간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출발했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참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한지 그것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